올 1월에는 우리가 쉬었는데 작년까지 근 10년 넘게 우리가 보라캠프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학생 청년들의 상당수는 아버지가 목사님인 자녀들이 많습니다. 캠프 첫 시간에 같이 나눔을 하게 되면 그때 캠프에 대한 기대를 말해봐라 이러면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만나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름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목회자 자녀니까 나름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참 힘들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캠프가 자신들에게 어쨌든 나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캠프 참여한 이후에 마지막 날 소감을 발표하는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 하나님 만났어요.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바란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데 참 캠프가 갖는 특징이고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무슨 이렇게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난다거나 크고 작은 신의 은사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또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하나님 뭔가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유익한 분이어야 되는데 크게 도움이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다 해주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뭐가 더 어렵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뭘 말할까? 이번에 생각해 봤습니다.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그것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한 부름이고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계획이 이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향한 이 약속 있죠. 이 약속이 현재 나에게도 연결된 약속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저 약속이 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잖아요. 목회자 자녀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믿는 건가? 내가 하나님 만난 건가? 헷갈리는 것처럼 하도 많이 들어서 저 약속이 분명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고 나에게도 주신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가도 살다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저건 아브라함에게만 준 약속인 것 같고 믿음 좋은 어떤 분들에게만 준 약속인 것 같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는 거죠. 더 어려운 거 알려드릴까요? 네. 일단 우리 이세호 집사님이 저 말씀 확 붙들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거를 일의 말씀으로 알려줘야 될 텐데 우리 수빈이의 말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참 기독교 신앙이 너무 어렵다는 거 참 너무 어렵다. 다른 종교들처럼 이슬람처럼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에 그 아랍어 써 있잖아요. 그거 읽으면 종교인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그냥 뭔가 하나 그냥 의식만 거치면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또 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고 참 멀고 먼 길이 신앙의 길이 아닌가.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삭도 힘들었다. 에서도 엄청 힘들었고 야곱은 더 힘들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자 한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엄청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든 가운데서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었죠. 또 반면 포기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순히 그냥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내 인생의 목표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구나. 부르심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뭐야 별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내버려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언약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 상반된 태도인데요. 성경은 계속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언약에 대한 어떤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는지 그래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현재 나는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현재는 그렇고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할 건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림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처럼 부림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애가 없어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죠. 이삭은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렇죠. 결국 사람의 노력으로 전혀 생명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낳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소개를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가문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또 이삭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결혼 이야기 전 읽으면서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건 엄청 함축적이고 간단하게 기록되는데 어떤 건 너무 자세하게 기록돼서 여기서 뭘 얘기하자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세합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 아래에서 이 결혼이 그냥 즉흥적 결혼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결혼이었다. 그 아내 리브가도 굉장히 준비된 아내였고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이삭이 결혼이 갖는 이 언약적 의미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 20절에 보면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조카 딸인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친족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가 있었고 또 친절했죠. 그렇죠? 그리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고 성품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딱 언약 백성의 아내가 되기에 참 합당한 여인이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물동이 퍼다가 막 나르고 먹이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언약 백성의 아내로서 합당한 여인이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그죠? 그리고 그 종이 순종한 것, 그리고 리브가라는 좋은 여인, 배경, 인물 다 좋은데 문제가 뭐예요? 어머니처럼 불임이라는 거예요. 불임. 반면 이삭의 형 있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어떻게 결혼해요? 하갈이 정해준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하고 벌써 12아들을 낳았어요. 아직 이삭은 한 명도 안 낳았는데 12아들을 낳았어요. 크게 번성했어요.
약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너로 인하여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삭 딱 한 명 줬고, 이삭이 20년 만에 결혼했는 40년 만에 결혼한 거죠. 40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이게 뭔가요? 뭔가 해석하기에는 현상적으로 하나님 약속과는 뭔가 모순되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막막한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어떤 날이에요?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죠. 자꾸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왜? 할 거 다 했고, 하나님 뜻대로 했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됐는데 왜? 우리가 뭐에 주목할 건지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주목을 할 것인지, 답답한 이 상황에 매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주목할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혼자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신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초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지 뭐, 이게 아니고 기도, 주기도문 있죠.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같이 기대하라는 거죠. 기대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또 움직여야겠죠.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일찍 좀 기도하지. 이렇게. 네. 오늘 기도의 내용에서 두 가지 부분을 주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 두 번째는 정말 해야 될 기도를 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만큼 기도했는지, 어느 정도 기간의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간구했는지, 창세기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길 원하는 한 문장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온갖 많은 설명들이 없어요. 우리 기도의 시간,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따짐이나 원망의 기도, 그게 아니고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아주 선명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가 선명한 기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다른 말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돼. 다 필요 없어.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아는 거죠. 100세의 자기가 태어난 걸 알거든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 기도를 통해 얻은 아이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보면 에서, 야곱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기도에서 태어났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신 게 맞는데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맛보게 하시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준다, 이게 아니에요. 네.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력인 활동을 알게 하시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혼자 살지 말고.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하나님이 간구에 응답하였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여기 간구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타르라는 단어인데, 간구하다와 간구에 응답했다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썼어요. 기도는 곧 응답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 간절한 기도에 간절히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반응을 담은 단어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응답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은 거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만큼이나. 네. 여러분, 부림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더욱 의지하고 맛보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림의 시간 우리에게 많잖아요, 사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간절하게 응답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 또 한번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만큼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려는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삭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처음 자기가 40살에 들녘에서 리브가를 멀찌감치해서 보고 그녀를 이렇게 안았잖아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그보다 더 기뻤을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또 하나는요,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하나님이죠. 100세의 자녀를 주고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지금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을 준, 쌍둥이를 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그런 것 같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그러다가도 이렇게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최고죠. 뭐 더 할 나위 있겠어, 이 하나님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죠.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아내 임신으로 인해서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이삭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아주 해피하게 진행되지 않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제가 싸웁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짜츠인데, 이 단어가 원래 의미가 부수다라는 뜻이래요. 말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파괴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밀치고 짓누르고 제압하려는 이 강력한 대립을 라짜츠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저는 임신 안 해봤는데 우리 사모님만 계시네. 네, 우리 이게 뱃속에서 쌍둥이가 둘이 발차기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22절에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자기도 죽을 지경이고요. 또가 뭐가 문제겠어요? 자기가 막 극심한 이 임신의 고통이 있지만 또 뭐예요? 자칫하다가 이 두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러웠겠죠.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맞는데 지금 이 아이가 나도 죽을 수도 있고 이 아이도 죽을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가져와 보세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것 같은데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막 최고의 하나님이었다가 또 지금은 뭐지? 막 해석이 안 되는 게 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러 갑니다. 참 리브가도 기도의 여인이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 하나님 해석해 주죠. 뭐라고 합니까? 태중의 두 아이가 두 민족으로 나뉠 거라고. 그중 한 민족이 더 강하게 되고 형이 아우를 섬길 거라고. 리브가는 이제 알게 되죠. 아,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 뜻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럼 어떻게 받아들였죠? 그 뒤에 행동들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죠. 읽어보세요.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이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너무 선명하죠. 근데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은 굉장히 선명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늘 그걸 해석하려고 들고 그냥 넘어가요. 이삭도 리브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넘어갔어요. 불임에서 태중의 갈등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랬듯이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 말씀에 대해서 불임 때처럼, 그죠? 그리고 이 불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태어나고 나니까 다르게 행동을 해요.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렇죠? 또 자녀들 향한 축복의 장면에서 뭐가 나와요? 장자였던 에서에게 굳이 계속해서 축복을 하려 드는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통해서 복을 붙잡으려고 했던 리브가, 야곱. 그러니까 온 집안이 서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리가 넘치는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분명히 믿는 자들인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신실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상하게도 자기들 마음대로 막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뒤죽박죽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엉망진창 신앙.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날 잘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근데 뭐 자꾸 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만 행동하고 분명히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고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구나 선명한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지 못했다고. 뭘 말해줘요?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정리해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존재도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은혜도 받았어요. 뜻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삭은 당시 세상 원리대로 했어요. 장자의 고난을 동생에게 주지 않겠다. 사실 그거는 원리인 거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리브가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사기쳐서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통념적인 세상 원리하고 부딪힐 때가 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알아요. 그거 부딪힐 때가 와요.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모두 다 좀 심각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뭘까? 아까 말한 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동참하길 바라신다고 했고, 또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시행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주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불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 불완전한 관계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죠. 계속해서. 한 번 선택 잘했다고 해서,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선택하며 살아갈 거냐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머리에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불완전한 나, 불완전한 관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통념적인 가치 세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장담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대의를 이루는 것보다도 아주 작은 선택들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진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거래하죠. 오늘 말씀의 절정인데요. 팥죽 한 그릇을 둘러싼 이 장자의 명분을 거래하는 일. 에서가 극심한 배고픔 때문에 못 참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이 장자의 권한이 당시에 막강했어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배경으로 보면 장자권은 가문의 장자가 가문의 대표가 되고 책임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에서 아버지 재산에서 상속권을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를 뻥쳤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일단 가문의 명예와 신앙을 계승할 의미도 다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으니까 2배 주는 거겠죠.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거는 이 장자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행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해줘요. 얘가 장자다. 얘가 장자가 될 거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장자권 행세할 거다. 이해는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이삭의 형은 이스마엘이거든요. 근데 이삭에게로, 에서와 야곱에서는 야곱에게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는 에브라임에게로. 벌써 제가 표현을 동생부터 말하잖아요.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네, 참 하나님은 동생을 좋아하는 것 같아. 큰형보다. 좀 신기하죠.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하나님이. 어쨌든 세상의 원리대로 장자, 먼저 태어난 자 말고 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리를 결정할 때가 있거든요.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가보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일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네. 에서의 이 말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죠? 근데 야곱은 되게 진지했어요. 그리고 맹세까지 요구합니다. 먹지 말고 맹세부터 하고 먹어야지. 엄청 진지했어요. 에서는 그의 말대로 맹세까지 하고 장자권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맹세 듣고 나서 빵과 죽을 넘겼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와, 이게 동사가 연달아서 나왔어요. 번역도 그냥 동사를 이렇게 의역하지 않고 그냥 동사 번역을 그냥 4번 연속으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에서가 얼마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는지. 자기에게 온통 관심사는 지금 먹는 거, 지금 막. 예? 자기 배고픔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장자권에 미련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어떤 죄책감도 안 들어요. 2가지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하다. 야곱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장자권에 대해서 이렇게 치사할 수 있냐? 그런데도 이거 빼앗으려고 하는가? 더 우리가 이제 질문이 되는 건 뭐예요? 지들끼리 그렇게 막 넘기고 맹세하면 넘어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나중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이 넘겼어요. 이런다고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야곱은 넘겨달라고. 어쨌든 이거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묵상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에서와 야곱을 계속 묵상하는 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후대가 중요한 거예요. 이 2 사람의 언행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까지 성경 보면서 막 에서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야곱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해석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쓸데없는 짓이에요.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이걸로 그냥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진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 흘려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 올해 표어가 예수님 바라보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라고. 16절은 에서 행위를 음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적절해 보이나요?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음행? 근데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겁니다. 에서는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아주 속된 사람이라고, 망령된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를 했어요. 뭐예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싶은 잠깐의 안락,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뭐 이런 인간이 있는가 싶은데 하나님을 상대로 음행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맞는 거구나. 단순히 형제끼리 일어난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구나. 여러분,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주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는, 그래서 에서는 그렇게 행동한 거죠. 뭐 내가 그래 너 가져 이렇게 말한다고 넘어가겠어? 나중에 아버지가 다 나 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신중하지 못한 말들을 툭툭 던지면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누굴 더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는지. 참, 저를 보세요. 애인이 분명히 있어요. 예? 연인이 있다고요. 여인 사랑하는데 갑자기 다른 여인이 있어요? 예? 분명히 사랑하는 여인이 있음에도 추파를 던지고 말도 가볍게 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걸 옆에서 보는 이 원래 애인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적용이 아주 쉬워지죠. 근데 하나님을 상대로는 하나님은 다 이해해 줄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떻게 애인보다 하나님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에 대해서 추파도 던지고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냐고요. 음행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정말 심각하죠? 문제 있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은 또 다른 데 있어요.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게? 에서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떨어져 나가는 그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에서처럼 사는 사람 말고 야곱한테 한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어떻게 써야 되는가인 거죠. 성경은 정말 관심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조심하라.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 에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에서와 같은 일을 만들지 말라고. 고난이든 풍요든 유혹이든 배교의 유혹이 상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이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음행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걸 납득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교회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버리는 사람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인내하는 거라고. 그게 히브리서 이야기죠. 현세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도우라고. 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게 약간 우리 시대는 모든 게 용납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뭔가 누가 규율을 말하거나 제지를 하면 교회를 옮겨버리면 그만이에요. 혼내킬 수가 없어요. 지적할 수도 없어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왜요? 여기 써 있어요. 아이고. 밑에 파란색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히브리서 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면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 아주 단호한 거예요. 단호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성경도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에서의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단호하고 진짜예요? 돌아오면 진짜 회개 안 받아줘요? 그렇게만 보지 말고요. 당시 세계가 어때요? 진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삐끗해서 떨어져 나가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아주 단호하게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교회의 무너짐 때문이 아니라 반대예요. 그들이 붙든 약속의 말씀의 가치 때문이에요. 예? 자, 로또 복권 그게 가장 좋은 예화잖아요. 이거를 들고서 버리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하찮은 것과 바꿔지는 일, 이거 아니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포기하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경책하고 돕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적인 감정과 이성이 호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뭔데 이거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편 따라 오락가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야곱이 에서에게 제안했을 때 에서가 수락을 하잖아요. 이건 다 예견되어 있는 수순이잖아요. 에서가 평소에 장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형이 수락할 걸 다 알고 제안한 거예요.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이걸 붙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거의 가치를 알고 붙든 거라고 봐야겠죠. 물론 수단도 방법도 다 잘못했고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 형이 장자 역할을 잘하도록 도왔어야죠. 이 일을 통해서 깨우치고 형 이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동생이어야 되겠죠. 그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재해석해낸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예요? 길을 가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밭을 사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그 비유 하셨죠.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력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보는 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에서와 같은 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에서와 같은 이에게 또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인데 이걸 바꾸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가진 신앙을 무겁게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네가 들은 그 복음, 그 정말 가진 거 맞니? 에서처럼 가볍게 다루지 않을 자신이 있니? 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복음을 수단으로서 우리가 무겁게 전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이 복음적 가치 때문에 얻게 된 새 생명, 새로운 사람의 가치, 정체성,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이 삶의 이 무게와 발걸음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진중한 자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야곱처럼 어찌하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 말씀을 이뤄가는데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세워져 가는 이 청년들이 그런 사모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최고의 가치라고,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네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모함, 야곱처럼 이 달려듦, 쟁취 이런 거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눈이 떠져야 한다. 어떤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갖는 엄청난 가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의 가치, 그걸 알았던 사람이 나오죠. 요셉,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셉을 묵상해 갈 텐데 엣지 성경 카드에서도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주어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모든 해석을 하나님께서로 해석해 가면서 수용하고 순종하는 이 발걸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각을 키워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각은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캐내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름의 시간들을 마주할 때 주님께서 부르는 순간임을 깨닫고 아주 선명한 한 문장의 기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름의 시간에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때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음악 틀어놓고 아버지만 한 2시간 찾다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하다 가는 거예요. 뭐 문장까지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세요. 그게 기도죠. 아버지를 찾는 시간. 두 번째,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내 뜻과 생각으로 오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우리 자세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말씀이 가진 값진 가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일에 나의 시간과 돈을 쓰고 싶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